8월입니다. 이제 새로운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는 12장에, 마가복음에는 3장에,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이 8장에 이렇게 이제 세 곳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오늘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수님이 미쳤다, 이런 소문을 듣고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걸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미쳤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 신앙길 이렇게 달려가면서 한 번 정도는 우리도 이 말을 들었으면 참 좋지 않겠는가? 야, 저 사람 예수에 미쳤다. 야, 저 사람 진짜 미친 것처럼 일하네. 미쳤다는 이 얘기, 예수님이 미쳤다고 막 사람들 속에 소문이 나서 그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려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정말 주를 위해서 미친 듯이 살고 싶은, 또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지난날의 삶들이지 않습니까? 이 8월에도 이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8월에도 다시 성령 충만 가운데 정말 미친 듯이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달려가 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믿음의 형제들이 삥 둘러섰을 때 다시 하나님이 새 힘을 주어서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성 안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그는 정말 복음에 미친 자예요. 그 돌에 맞아 거의 중태 같은 아주 만신창이가 됐는데도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서, 물론 주님이 새 힘을 주셨긴 했지만 다시 언제 그랬냐시피 복음 증거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환난과 결박이 있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미리 뜻을 알려줬는데도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면서 그렇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자기 앞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해도 나의 이 달려갈 길을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 전가하는 일을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정말 바울은 복음에 미친 자가 되어서 얼마나 그렇게 참 살아왔는가를 보여줍니다. 기독교 유명한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이 세상은 종교가 부족해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부족해서 망한다.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 이게 부족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마음에 얼마나 이렇게 끓어오르는지 모르죠. 역사 속에 또 우리 공동체 속에 남다른 영향력을 끼친 사람의 특징은 전문적인 식견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남다른 열정이 있는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보다도 뛰어난 식견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뜨거움 가운데 남다른 열정을 가진 사람이 주변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그리고 놀라운 성공에 이르는, 그 모든 게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들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그 칠판 위에 거푼이라고 거푼이 적혀 있는 반들이 많았잖아요. 어느 중학교에 미쳐야 미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공부에 미쳐야 너 성적이 그에 미칠 수 있다. 그런 이제 뜻으로 써놓았겠죠. 미쳐야 미친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성령 안에 이 8월에 무덥다고 또 한 발 뒤로 물러가고 그러면 안 돼요.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모이게 힘쓰고 그렇게 해서 미쳐야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8월에도 전 정말 그래요. 조금이라도 좀 쉬고 싶다, 조금 느슨하게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은 아직까지 들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 한 목숨 온전히 그런 마음만 사실은 마음에 늘 있죠. 루트가, 종교개혁을 한 루트의 책을 읽어보면 루트가 어느 날 비탈길에 수레를 끌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너무 비탈이 심한 거예요. 수레의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혼자 끌고 올라가기에는 역부족인 거예요. 너무 역부족인 거예요. 그래서 우쩍해서 이제 그 비탈이 너무 심하지, 수레는 너무 무겁지, 그냥 기다릴 수밖에. 사람들 지나가면 좀 밀어달라고. 두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 여보시오, 좀 밀어주세요. 근데 두 사람 갖고는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빨리 사람이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이 두 사람이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까 또 가버리는 거예요. 또 한 두 사람이 좀 있다 오면 그 사람들도 또 뭐잖아, 안 되니까 또 다른 사람 기다리면 또 가고, 그리고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가 안 되겠다, 내 힘으로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수레를 끌고 비탈길을 그 힘껏 오르려고 하는데 점점 가벼워지고 점점 속도를 내서 빨리 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가 힘겹게 끌어 올라가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너무 보기 안쓰러우니까 뒤에 달라붙은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이 꾸역꾸역 힘들어 가니까 또 다른 사람이 또 붙은 거예요. 또 붙어서 결국은 여러 사람들이 뒤에서 밀어주고, 그 루트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열정을 가지고 하면 사람도 붙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붙여주어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정이 없어서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열정을 갖고 하면 이제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고 하게 되어진다, 이런 부분이라고 말한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으면 사람이 모여듭니다. 돈이 없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 패션, 이 열정이라고 하는 열정이 부족하니까 사람도 안 모이고 뭐가 안 모이는 거예요. 주님 나라 위해서 열정 갖고 하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고요, 환경이 그렇게 되게 하고요, 때로는 물질도 붙여주고요. 물질 다 있고 어떻게 해요? 사람 다 있고 어떻게 해요? 그만 주님 주시는 열정을 따라서 하면 사람도 붙고 물질도 붙고, 그게 주의 일하는 원리죠, 원리. 그래서 믿음으로 발을 옮겨 놓아야 일이 되는 거지. 다 홍해바다처럼 갈라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열정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것도 붙이고 저런 것도 붙이고, 이게 주의 일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도 예수님에게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가족을 말할 때 아버지는 말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모친과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왜 성경에서 언급을 하지 않을까요? 역사적으로 학자들은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요셉은 잘 언급이 거의 안 돼요. 그 이유는 아마 요셉은 세상을 일찍 떠났을 거다. 그래서 그 어머니, 그 형제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가 여러분 몇 명이죠? 성경에 4명이에요. 4명.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 4명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19절에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로 모여서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이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가까이 범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기배를 했어요. 저기 가서 예수님에게 좀 전해주세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기배를 먼저 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할 때 여러분,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리로 인해요. 장애가 딱 생긴 거예요. 장벽이 생겨서 더 이상 전진이 안 되고 목적하는 바에 이를 수가 없은 거예요. 그런 게 어떻게 하겠어요? 기별만 내놓고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게 섭리가 있어서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동생들이 바로 다이렉트로 예수님을 바로 만났으면 오늘 이 주옥 같은 말씀인 누가 내 형제고 어머니냐,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자매다. 이걸 또 마태, 마가복음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요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대한 엄청난 명언이 여기서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바로 다이렉트로 만나버렸다면 이런 명언이 나올 수가 없는데, 무리 때문에 멈추어 섰는데 그 시간에 도리어 새로운 하나님 가족에 대한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이 8월에 저와 여러분이 나름대로 계획들을 갖고 또 목적들을 갖고 나아갈 때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함이라 때로는 장애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장벽이 있어서 더 이상 전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럴 때 항상 그걸 부정적으로만 보려고 하는데 믿음 안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무슨 뜻이 있나, 무슨 섭리가 있나 계속 하나님에게 묻고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오늘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도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 무리들로 인해서 딱 막혀서 더 이상 전진이 안 됐는데,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새로운 영적 가족에 대한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하심, 놀라운 새로운 계획이 있은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가 병들었나이다라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다니촌의 마리아 마르다, 그 나사로 마르다의 그 오라버니가 병들었지만 그 소식을 듣고도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 섭섭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절기 때마다 내려올 때마다 그 옆에 인근에 베다니에 오셔서 늘 주무시고 가고 신세도 많이 지신 분인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가정의 우환질고를 만났는데 와 보시지도 않냐. 그럼 마리아 마르다가 되게 섭섭했어요. 근데 그만 예수님이 안 오시는 바람에 나사로는 죽게 되고 장사까지 지내버렸어요. 근데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난 나흘째 되는 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이 마리아 마르다가 마음이 되게 서운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마르다는 잘 나가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막 예수님에게 투정 부리듯 원망하듯,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뜻이 계셨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가 병들었나이다 할 때 바로 내려가시면 그들에게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만 기억될 건데, 나흘이 지난 뒤에 그들은 섭섭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 그렇지, 나흘 뒤에 가서 죽은 자를 살리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장이 열리는 거예요. 치료자인 예수님만으로 생각했는데 이분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새로운 믿음의 장을 열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데, 당장 그들이 원하는 것이 막히고 장애가 있으면 마치 주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시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막히고 잘 안 될 때는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슨 뜻이 있죠? 무슨 섭리가 있죠? 하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기다려보면 장벽 때문에 멈추는 게 결코 부정적인 것만 아니에요. 그것이 또 다른 주님이 더 깊은 뜻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 믿음 안에서는 불평이나 원망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합력의 선을 이루실 거다라고 하면서 또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더 주님을 사랑해 보면 그 내가 원했던 대로 안 되고 딱 막힌 것이 도리어 그것으로 인해서 더 새로운 길들이 열려지는 이런 8월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주님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 하셔요.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가족이라는 우리의 이미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혈연 가족만 가족인 줄 알았잖아요. 혈연,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같이 어머니 뱃속에서 같이 태어난 형제들 다 이 혈연만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가족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하나님 나라 이 가족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 여기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 개념을 새롭게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가족하면 육의 가족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영의 가족, 하나님 나라 가족이 더 놀라운 가족이 있음을 우리는 이제 새롭게 깨달아가는 것이 복음 안에서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아버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영적 가족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가족이 되려면 세 가지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이에요. 영적 가족,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 두 번째는 그 정맥과 동맥의 피에 예수의 피, A형, O형, AB형이 흐르는 게 아니라 그 피에 예수의 피를 경험하고 예수의 피가 흐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리고 그 영에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성자 예수님의 피를 경험한,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정맥과 동맥에 예수의 피가 흐르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르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한 가족이 못 될 게 뭐가 있겠어요? 나머지는 서로 양보하고 서로 또 이해하고 오해를 풀고 하면 가족이 안 될 게, 가족이 되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가, 예수의 피를 경험했는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가정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자유대헌장이라고 말하는데 갈라디아 3장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고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당시 문화에는 정말 파격도 이런 파격이 없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하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이 유대인과 감히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그들을 유대인은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봤는데요, 이방인을, 그들이 기도 제목의 감사 제목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다고 기도했는데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의 피를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면 도저히 물과 기름처럼 하나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여러분 이방인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과 자유인, 그 시대는 노예 제도가 있을 때예요.
로마에 엄청난 노예가 많을 때예요. 그런 시대에 어떻게 귀족하고 노예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의 피를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여자는 수에 칠 가치가 그 당시에 없어서 숫자를 셀 때도 여자는 세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이 하나 아버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의 피를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면 여자와 남자가 하나가 된대요. 우리 교회가 뜻이 조금 다른 것 때문에 하나가 안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린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의 피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가 안 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가 안 될 이유가. 이 8월에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 되죠. 하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예수의 피가 있고 성령이 있는데 무엇이, 아니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판국에, 노예와 귀족이 하나가 되는 판국에 왜 자그마한 부분 때문에 하나 못 될 일이 뭐가 있겠냐는 거죠. 뭐가? 우리가 이 복음의 원천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인데 그들이 정말 하나 되기 힘든, 세리는 그 당시 매국노예요. 세리는, 시몬은 열심당원인데 그건 독립운동하는 사람이에요. 이 열심당원은 항상 가슴에 칼을 품고 다녔어요. 매국노를 보면 언제든 찌르려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안에 열심당원 시몬과 세리 마태가 한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거죠. 복음 안에 하나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의 피를 경험하고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한 가족이 안 될 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은 정말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씨과 관계없이, 인종과 관계없이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예수의 피를 믿는데 한 영인데 왜 하나 되지 못하냐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에베소서 2장 13, 15절에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오시고 또 십자가에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한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둘을 하나 되게 만드시고 막힌 담을 오시고 원수된 것을 하나로 만드는 게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8월의 십자가의 능력이 모두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짙게 인식되어져서 온전히 하나 되는 공동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십자가를 계속 가슴에 심으면서 하나의 그 원동력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자칫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야, 예수님은 그러면 육신의 어머니와 육신의 이 형제들은 별로 그러면 제쳐놓고 영적인 세 가족만 귀하단 말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0년 동안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누가복음 2장에 언제나 순종하여 받드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면서도 요한 제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불러서 어머니 마리아를 너 어머니다, 어머니 잘 돌봐라. 마지막 십자가에 가시면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고 갈 정도고요. 십계명 중에 두 돌판, 하나님 사랑하라, 인간 사랑하라에서 인간 사랑의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가 이제 5계명의 첫 번째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처럼 육신의 부모, 육신의 형제를 귀하게 섬기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은 가족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선순위는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언제나 첫 번째가 되고, 하나님 사랑이 바로 된 사람이 가족 사랑을 옳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선순위적으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지 절대 유괴가족을 등한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엘리 보세요. 제사장인데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자녀를 더 귀하게 여기고 오냐오냐 키우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안 되니까 자녀도 결국 망치게 되고 전쟁에 나가 전사하고 가정에 이가봇이 되고 엉망이 되잖아요. 여러분, 가족 먼저 돌보는 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가 진짜 가족을 잘 돌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은 절대 가족을 무시하라 이런 부분이 아니죠. 자, 이처럼 여러분, 새로운 가족 공동체, 근데 건강한 교회가 뭐냐면은 정말 영적인 가족을 진짜 가족으로 알고 가족의 이 사랑을 나누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는 여러분 지난 몇 년 동안 그전에도 물론 그렇겠지만 은혜의 동산이라는 걸 통해서 정말 여러 교회에서도 모여들었고 낯선 사람들이 소그룹 12명의 소그룹을 이룰 때 얼마나 어색하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11주를 하는 가운데 완전히 가족이 되어서 야, 영적 가족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맛보게 되잖아요. 우리 1부, 2부에 아주 신실한 부부가 늘 나오시는데 늘 1부, 2부 드렸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계속 4부 예배를 이 네 분이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이제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저분들이 왜 1부, 2부에 계속 나오시다가 왜 최근 들어 4부 예배를 계속 나오시냐 하고 유심히 봤더니 그분 옆에 은혜의 동산하면서 자기 게스트가 4부에 게스트 부부가 새롭게 우리 교회 등록해서 4부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게스트가 행편이에요. 이게 자기들이 1부, 2부 예배를 늘 드리던 분이 그걸 하지 않고 이분들을 새로운 영적 가족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4부 예배를 계속 옆에서 같이 드리고 나면 마치고 가서 식당에 내려가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 두 내외분이 의사분들인데 새로운 이분들이 적응을 잘 못한 분들이에요. 근데 이 두 내외가 옆에 딱 붙어서 그렇게 이제 잘 돌보고 하니까 너무 정착을 보니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형성되는 데는 누군가가 정말 그렇게 새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 써주고 새 가족 패러다임 안에서 영적인 실제적인 가족인 걸 알고 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갔죠. 이제 한마디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은 3장에 선악과 따먹고 죄가 들어오는데 1장 2장은 죄가 없을 때가 창세기 1장 2장이잖아요. 그래서 1장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또 심히 좋았더라, 영어로 보면 굿, 베리 굿 이렇게 해놨는데 2장에 오면 죄가 아직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게 하나가 딱 나와요. 뭘까요? 죄가 아직도 안 들어왔는데도 창세기 2장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게 하나가 딱 있어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지 않기 위해서 그를 잠들게 하고 갈빗배를 통해서 가족을 이루어 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혼자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깨어라 건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 이 삼킬 자가 단수거든요. 혼자 있을 때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최초로 범죄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와입니다. 아담 아니에요. 하와예요.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으라 했죠. 말씀을 직접 듣지 않는 아담으로부터 전달만 받아서 말씀이 흐릿한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고 그가 따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매. 사단은 혼자 있을 때를 노립니다. 공동체를,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혼자 있을 때 사단도 이단도 그렇게 노리는 거죠. 자, 아무쪼록 이 팔을 무덥지만 여러분 구역 식구 중에 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는가? 그런 분들을 다시 한번 잘 돌아보고 사랑으로 섬기고 또 돌봐서 정말 새로운 공동체, 팔을 한 달 무덥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깨어서 정말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다라는 거 알고 우리가 잘 서로 사랑해 본다면 정말 건강한 교회, 새로운 교회,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는 교회로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